오늘 시간에는 열국의 보좌를 엎으신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국의 보좌를 엎으신다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열국의 보좌를 엎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그 열국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그 통치의 보좌를 엎으시는 일을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열국의 보좌를 엎으시는가?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열국의 보좌를 엎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런데 그 이 백성이 과연 누구인가? 이 백성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것. 이 백성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한 택하신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은 바로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과 또 이 한국 백성들을 포함을 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래서 이때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진노가 먼저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노는 이 백성에게 임한 다음에 그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할 때,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예수만 믿는 민족들에게,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이 환난은 지금 7년 대환난을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이 환난은 7년 대환난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또 환난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일어나는 환난,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백성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백성들과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이 백성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죽임을 당한 뒤에 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 뒤에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 후에 사로잡혀간 그들,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 뒤에 과연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을 포함을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것. 그래서 그 때가 찰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수가 찰 때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과 죽임을 당한 그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그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그 형제들과 동무 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들이 예수 안 믿는 이방 민족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것.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 때까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할 때는 바로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그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칼날과 사로잡힘,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백성들 중에서 깨어 기도한 자들만 영혼을 얻게 되겠습니다.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깨어 기도한 자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이 시험의 때를,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진노에서 면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나는 깨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 진노를 당하지 않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환란을 면할 수가 있어도 여러분들의 육신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그 육신은 진노를 당한다는 것. 육신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육체는 오늘까지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육체는 사망의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이날에 그 육신은 환란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이 환란 후에 바로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그 모든 이방,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갔던 그 모든 이방을 하나님께서 엎으시게 됩니다. 그 일이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과 음부에 넘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의 환란에서 칼에 죽임당하고 굶주려서 죽게 되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음부로 지옥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이 이 고난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 이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되겠습니다. 육신은 환란을 당한다는 것.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을 얻게 되고 육신은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모든 이방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날에 죽이게 하고 사로잡아갔던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을 엎으시게 되고 그 백성들을 진노를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 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 지리라. 자,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6재인을 떼실 때, 계시록 6장에서 6재인을 떼실 때 하늘이 두리마리가 말리듯이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을 시키시고 그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는 이유, 그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는 이유, 바로 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 여러 왕국들이, 이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칼로 죽이고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원수를 갚으시기 때문에 그 왕들을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엎어서 내리시게 되고 그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게 된다는 것.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피 흘린 원수를 갚아 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한다는 것. 하늘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사로잡아갔던 모든 이방, 여러 왕국들, 여러 나라의 세력, 그 모든 이방의 보좌를 엎으시고 그 여러 나라의 세력을, 그 강포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실 때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여호와께서 엎으시게 되는데 바로 그 계시록 10장에 천사의 손을 들어서 그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이사야서 4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보면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는 두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그 바사왕 고레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 동안을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바사왕 고레스.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절반은 칼날에 죽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온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과 이 한국 백성, 그리고 예수 믿는 택하신 수많은 백성들, 그 온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키실 때는 이사야 45장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일으키실 때는 온 이스라엘이 영원히 해방이 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고레스의 뜻이 바로 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뜻을 이 고레스가 가지고 있다는 것. 고레스의 뜻이 바로 태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10장의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은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그 환란을 당했던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당했던 그 온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게 하신다는 것. 이 왕들이 이제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제 아무 힘도 쓰지 못한다는 것. 그 열국을, 그 여러 왕국들을, 여러 나라를 그 앞에서 항복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신다는 것. 학개에서 2장 말씀에서 또 이사야 41장 2절 말씀에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열국을 그 앞에 넘겨주시게 됩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세계 만국이 그 앞에 넘겨집니다. 세계 만국이 그 앞에 넘겨진다는 것. 그래서 그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스가랴 2장 8절에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자,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그 백성들을 칼날로 죽이고 사로잡아간 모든 이방.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그 너희를 노략한 그 모든 이방으로 나를 보내셨나니. 그래서 그 모든 이방으로 보내셔서 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시게 한다는 사실.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시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7장에서 동쪽 나라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동방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를 어떻게 일으키시게 되는가, 그 일으키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본래 태초부터 그 세움을 받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태초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 보내시게 됩니다.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이 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그리고 그 뿌린 공의를, 그 땅으로 뿌려진 공의를 땅에서 싹으로 돋아난, 그 싹으로 움돋아난 그 공의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이사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 공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뿌려진 공의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으키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이 건축이 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고, 바로 다니엘 9장에서 예언된 그 중건되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를 공의로 일으켜서 나의 성읍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사로잡힌 내 백성, 모든 이방에 사로잡힌 내 백성, 그 이스라엘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아주게 된다는 것. 즉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이 일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땅으로 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어디로 내려오게 되는가 하면 계시록 12장의 여인을 통해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의 영이 그 여인을 통해서 해돋는 나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해돋는 대로 이 공의가 뿌려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 환란, 바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그 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후에 공의로 그를,
계시록 7장에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공의로 일으키시는 것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를 일으키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바로 그 하늘로부터 뿌려진 공의,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진 그 공의가 하늘로 일으키심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이사야서 5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13절에서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에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닙니다. 그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이 환란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는 것.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수만 믿는 모든 민족이 일어나는 환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대부분은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 중에서 구원받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때 이 환란을 통해서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고난의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 뒤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거기서 그들의 운명이 끝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그 환란 뒤에 주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시고 계시록 7장에서 그를 공의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사로잡힌 내 백성을 놓아주게 됩니다. 사로잡힌 백성들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북한 땅에 현재 6.25 전쟁을 통해서 죽은 그 많은 미군들의 유해가 묻혀 있습니다. 많은 미군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데 그 유해들을, 그 뼈들을 그 미국 마음대로 가져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땅이고 그 북한 땅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그 뼈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살려서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가서 그 마른 뼈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모든 민족의 땅에서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원수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그들을 해방을 시키고 놓아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면
사로잡혀갔던 그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7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때 그 마지막 때 이제 그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영원한 구원이 바로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로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사는 그 천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 이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고, 바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갔다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였다가 자유를 얻어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바로 일어날 이 한국과 이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택하신 백성들의 환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이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되고, 그날에 이 백성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백성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